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실까요? 5월도 잘 마무리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5월도 잘 마무리합시다. 네, 어떤 분들이 표현하는데 올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다는 것은 be clean minded,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셀프 컨트롤, 스스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우리나라 번역 성경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는데, 근데 잠깐 외부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거나 또 다른 교회 분들을 보면 여기는 또 이렇게 하는구나, 신선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한 6분 50초짜리인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번에도 잠깐 보였던 시골교회 청년이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 청년이 하루 6시간을 잡니다. 그리고는 직장에 출근하고 이후에 새벽 2시까지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이유다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네, 우리 삶의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 또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는 우리 모든 주부들도 사실 우리 삶의 이유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앞에 나왔던 이 영상의 청년을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6시간 자는데 2시까지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도 성경을 읽죠, 개인 기도를 하죠, 감사일기를 쓰죠, 거기다가 또 하나님과 동행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서 일하신 걸 가만히 보면 이 청년이 뭘 하고 있냐면 중간에 퇴근할 때 이 선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히트니스 센터의 각 곳을 돌면서 하나님 이곳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여기에 오는 많은 주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선포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참 이 청년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직장인들도 청년들도 직장에 가면 좀 일찍 가서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있다면 내가 만나는 사무실의 공간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선포 기도를 자꾸 하면 그 속에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주일에는 일찍 오셔서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오늘 주일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선포한 우리 권사님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으니 돌아온 주일에 몇 분이나 하실까요? 네, 한 분도 안 한다면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린다면 와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 아이들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간절한 간구를 한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새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호세아서 말씀으로 가볼까요?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1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을 명령하셨냐면, 이렇게 지칭을 하셨냐면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무성하게 맺는,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맺는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열매를 정말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한 보통 이 포도나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이 10배, 20배, 30배의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절 중반을 보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많게 한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경제적인 이익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될수록 주상, 돌기둥을 아름답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는 돌기둥들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잘 찾지 않으려는 이 약한 죄성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이 분명하게 보여지죠. 그들이 열매가 많을수록 많이 그 땅이 번성하고 경제적인 풍성함을 부유함을 누릴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돌기둥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가 너무 막강해지니까 여기 곳곳에 그냥 곳간이 차고 넘칩니다. 경제적으로도 번영됐죠. 주변의 모든 나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 뇌물도 바치고 곡물도 바칩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없이 훈련하고 사모해야 유혹과 시험,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자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딱 낳고 길렀을 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나 얘를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하지?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네. 그냥 생겼죠. 엄마니까 그냥 생깁니다. 이게 모성애고 부성애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아내는 지금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보기만 해도 여전히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문격으로 쳐 올라옵니까? 네, 정답은 의지적이죠, 의지적. 우리가 사람인지라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이었으면 죽을 것처럼 막 했는데 막상 살아보면 믿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좀 냉랭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랑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은혜 받을 때는 저절로 된 것 같은데 신앙생활에도 이게 과도기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내려가는 길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좀 뜨거운 마음도 있다가 좀 냉랭해지는 마음도 있고 잘못하면 세상을 향해 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으로 의지적으로 훈련하지 않았으면 많은 부부들이 끝났겠죠. 파탄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여전히 다툼과 갈등이 있죠. 그래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참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끝없이 훈련하고 사모해야 이 유혹을, 시험을, 우상 숭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모를 한번 쳐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동주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부유해지니까 이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끝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노력을 해야 점점 더 그게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 체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시험거리가 있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리를 낙담케 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압축하고 딱 압축하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할지라도 금방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한번 표현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수치를 100으로 놓고 보면 이만큼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이 공간을 담을 만큼 사랑하시나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여러분 그게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네, 진짜입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 만큼 옆에 분을 사랑한다고요? 네, 그 옆에 분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사랑하면 사실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 공동체 교제에 힘쓰고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두 가지가 있더라도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가 없으면 또 무너지고 또 낙심하고 또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의지를 가지고 말씀 묵상 기도에 힘써야 되지만 공동체에 같이 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떠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도 받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진단도 받고 처방도 받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조금 사랑할 때도 있고 많이 사랑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명령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주처럼 손자 손녀처럼 사랑하는 마음 가졌으면 세상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자신의 성향,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알아차리고 무엇으로 이겨내야 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 거예요. 그 여러분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두 마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벌 받을 것이다. 물론 당장 벌은 내리시지 않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두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음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를 섬기면 그건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마음은 왜 생겼습니까?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압니다. 출애굽의 역사, 홍해가 갈라진 역사, 사사시대의 역사, 그리고 사무엘 시대 때 어떻게 큰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보고 깨달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었는데요. 다시 한번 메시지를 띄워주실까요?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성향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된 성향이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자꾸 옆에 것을 기웃기울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이 죄된 성향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자꾸 만족을 주게 하려는 그런 성향으로 유도를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너무 세상의 가치관이 세게 들어오니까 말씀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 또 이게 옳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끔찍한 기브아 사건은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딱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는 유목민이고 늘 텐트 치고 장막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도시를 갖고 있죠. 발달된 문명을 딱 보니까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의리의리한 신을 섬기는 게 좋겠다는 이 놀라운 가치관들이 마지막 세 번째 문화가 들어오니까 이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죄된 성향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만만치 않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만큼 세상의 문화도 막강하게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구나. 이 세 가지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는데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그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우리에게 왕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설령 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심판받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세우실까요? 그 재판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헛된 말을 이웃간에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다면 거짓 맹세로 서로 간에 맹세를 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무익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곳으로 나가게 된다면 재판을 받을 텐데 마치 바디랑에 돋는 독초처럼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 어떤 씨를 뿌려도 독을 뿜어내는 그런 땅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신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자랑했던 금송아지는 아수르 땅에 결국 끌려가서 아수르 왕이 취하게 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판이 무서웠냐면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에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모를 한번 쳐보실까요? 그때 이 심판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아우성을 치냐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살아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산들이 무너져가지고 우리를 덮쳐서 차라리 우리를 죽여줬으면 하는 그런 엄청난 심판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너무 무섭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차라리 죽으면 그걸 보지 않을 텐데 너무 끔찍한 고통을 보니까 산들이 차라리 우리를 가려주고 우리 위에 무너져서 우리가 죽는 것이 낫겠다 할 만큼 엄청난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결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두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전한 99.9라도 완전한 금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0.1%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끝없이 훈련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노력을 해야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두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마음이 있다면 갈등이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인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별탈 없어 보이는데 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오늘 4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8절에도 보니까 산들이 차라리 우리를 가렸으면 할 만큼의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인지를 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떠나게 되죠. 5절을 한번 볼까요? 그 백성이 슬퍼하죠.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는데 이는 그의 영광이 뭐냐면 금송아지가 너무 우리에게 영화롭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는데 그것도 다 이제 아수르로 끌려가서 예물로 바쳐지는 그걸 보고 그걸 통탄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내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심판이 아닌 구원을 은혜를 은총을 입는 우리 모든 광야중학교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없이 훈련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의지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이 성향들, 세상의 가치관 문화를 알아차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